팔복을 지나고 또 두 날이 지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설교입니다. 이 설교는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완전한 윤리의 대강령입니다. 특히 율법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 나라 삶에 대한 표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물었죠. 율법을 요약하면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17장부터 17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 그리고 21절부터 26절까지는 제6계명의 해석, 그리고 27절부터 32절은 제7계명의 해석, 33절부터 36절은 십계명과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37절부터 42절은 인과응보에 대한 해석, 그리고 마지막 43절부터 48절은 이웃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하게 제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라는 사람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율법과 예언의 말씀이지요. 그들이 생각하는 규례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태는 복음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고, 이 마태 공동체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율법에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해서 가르치는데 초점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오늘 쭉 내용이 6계명, 7계명, 10계명, 인과응보의 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매우 관심이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약간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마태가 이런 관점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싶었구나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는데, 사람들 가운데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옳구나, 맞구나, 이렇게 자기의 허벅지를 쳤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율법이 무효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유대교의 모든 지도자들은 예수가 와서 율법을 무효화시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예수를 이단으로 그렇게 몰아갔지만,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아무리 우리들이 어렵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우리를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율법의 끝,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여기에 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성육신, 화육,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것. 두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에서의 사랑의 실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이 5가지가 율법의 내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 그 자체는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육신과 공생애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으로서 밝히 드러내진다라는 점을 마태는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계명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에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이라는 것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종교인이, 신앙인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것, 이거는 살인죄가 아니야. 10계명 가운데 이건 살인죄가 아니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마음들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까? 나만 옳고 저들은 틀렸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는 것까지도 살인과 같은 범죄 행위이다 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결국 미움을 살인의 원인이며, 살인은 미움의 결과이기 때문에 미움은 살인과 동일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좀 잘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좀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무슬림들을 잘 보면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주의자들이
타 종교에 대해서 또한 다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알 수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인격적으로 또한 욕하고 저주하는 모든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나라이기보다는 용서와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있잖아요. 그냥 아무런 삶이 없고 알맹이가 없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의 삶을 그대로 그들에게 드러내는 것, 예수처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우리가 버스에 먼저 앉으려고, 지하철에 먼저 앉으려고 엉덩이부터 들어미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입에는 항상 말을 할 때마다 옆에 있는 다른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저 교회는 어땠어?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려 복음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근본 원리는 사랑과 용서의 정신에 있다,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상대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6계명 살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7계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마태의 해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언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제가 처음에 서론으로 말씀을 드릴 때 그 시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문화, 결혼 문화,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야만 됩니다. 오늘에서 우리가 성경을 율법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해석하다 보니까 남편에게 막 두들겨 맞고 사는 사람, 남편이 노름하고 사는 사람, 남편이 바람피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도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사는 사람까지도 우리 나이 많은 세대에서는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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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수없는 여성들이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데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없는 여성들을 집단으로 나쁜 짓을 했다, 그거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요, 십자군 전쟁을 할 때도 우리도 그런 짓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생각을 할 때 시대의 상황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은, 모세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이혼 정서만 교환하면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혼할 때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무슨 짓을 해도 이혼 정서만 써주면 자기의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에 대해서 돌을 들어서 막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자가 거기에 와 있는데 그 시대에 남성 위주의 사고인데 그러면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해자는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만 처벌하는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점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시대 모세 시대부터 내려오는 남자가 이혼 정서를 써주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늠한 연고 없이 이혼을 하는 것은, 여성이 가늠한 연고 없이 이혼하는 것은 그건 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딱 정의해 버린 거예요.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 거의 철퇴를 가하는 것, 남성 위주의 그 나쁜 결혼 문화에 대한 철퇴를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이혼은요,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않고 종교의 그 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랑과 용서의 결핍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는. 또 한편으로는요, 남자가 정욕에 못 이겨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정욕을 품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가늠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매우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시나무에서 은근키를 얻으며 무화과나무에서 과일을 얻듯이 음욕을 품고 있는 마음에서 간음의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그 원인까지도 그 결과에 연결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요소는 미리 제거하는 것이 옳다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과 용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음욕을 품는 것이 사랑입니까?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끝까지 정죄하고 그를 죽여버리는 것이 용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 이혼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간음의 문제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해석하면 아무 무리가 없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제10계명과 맹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흠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거짓 맹세나 흠맹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맹세할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맹세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맹세나 헛맹세,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맹세를 하고 하지 않고 지키지 않거나 처음부터 속일 목적으로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불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은 그러면서도 실제는 자꾸 거짓 맹세, 헛맹세를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맹세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의미로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거짓 맹세하지 말고 헛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진실 그 자체는 맹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내에게
진실하면 맹세할 이유가 없지요. 잘못했으니까 무슨 합의서를 쓰고 맹세를 하는 거지, 진실 그 자체는요, 그 자체로 남아있기 때문에 맹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말하거나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곧 헛맹세, 거짓맹세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 그 표현을 거칠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용서이기 때문에 표현에서도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지. 상대방을 막 찔러가지고 그의 심장을 그냥 도려내는 듯한 아픔으로서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지혜롭게 말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과응보에 대한 해석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악한 자가 우리를 핍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저항하는 것은 오히려 악한 자를 변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남편들은요, 참 악한 사람,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끝까지 또 참아주고 인내하고 사랑과 용서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들이 구원받아서 지금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복수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핍박하는 자에게 더욱 적극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태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이 믿는 자를 핍박하고 욕하는 것은, 그것은 먼저 주님을 핍박하고 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선한 뜻에 따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핍박을 당하고 욕보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욕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고,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실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쭉 보면서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함께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오늘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입니다.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구원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마땅하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보이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싸울 시간도 없는데 권력을 잡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또 살만한 사람들이 서로 모이면 서로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사람들이 한번 싸우면 평생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어제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행실은요, 진리를 행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진리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으로 내가 살아내서 착한 행실을 삶으로 드러내서 예수가 드러날 때 진리가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보기 위해서는 진리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착한 행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과 뭐라고요? 용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삶의 두 기둥이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 앞에 죽일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용서, 사랑과 용서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삶 살 수 없고 용서하는 삶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